제가 작년에까지는 울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으면서 많은 공연들이 코로나 상황으로서 하지 못했다가 연말에 여성 합창제를 하는 음악회에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분이 계셔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문화 공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자리에는 처음 가봤어요. 가니까 뭐 에티켓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뭐 중간에는 연주하고 있는 중간에는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좀 조용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에티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음악회 이제 중창 소리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언제 모였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께서 여러 가지 화음으로 또 율동을 섞어가면서 비록 기독교적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동안 한 10곡 정도의 음악을 들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음악회에 가면 마지막에 뭘 해야 되죠? 예, 앵콜 하잖아요. 그래서 앵콜을 관객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앵콜이 이제 관객들이 계속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에 다시 이제 지휘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준비 안 됐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두 곡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곡이 끝나도 더 앵콜 소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많은 관객들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런 연주회가 음악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런 연주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앵콜을 계속 외치는데도 앵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회가 마치고 이제 관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창을 했던 우리 성도분에게 찾아가서 왜 앵콜을 한 번 더 하지 안 하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앵콜 곡으로 준비를 2곡밖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여기 공연을 하시는 분들, 무대에 계신 분들도 앵콜 곡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준비된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벌써 사사기 설교가 5번째 가고 있습니다. 사사로 부르신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인물들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오늘 제목과 좀 비추어 본다면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뭔가 히어로 영화물처럼 갑자기 어떤 초능력이 생겨서 어떤 일들을 하고 적을 물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한 인물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사의 역할,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건데요. 오늘은 또 이후에 성찬식이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는 조금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오늘과 또 다음 주 드보라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드보라의 배경 그리고 이제 첫 이제 모습 그리고 왜 어떻게 드보라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요. 항상 사사의 시작이 되었듯이 앞전에 이제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사사가 나타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어느 사사가 죽었죠? 에훗이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순서대로 본다면 사사기 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다른 사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사사가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죠.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한 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고 굵은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사인데, 이 삼갈과 아마 동시에 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했지만 정확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는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를 하나 일으키시는데, 그 나라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파셨으니라는 것은 앞전에 또 사사를 통하여서 알았듯이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이번에 이방 나라들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 온니엘 때에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사사 에훗 때에는 암몬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국가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이제 키웠다가 포도를 거둘 때쯤 되어서 이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도를 뺏어간다든지 작물을 뺏어간다든지, 소가 좀 살찌고 먹을 만해지면 젖을 얻을 만해지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탈자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느 정도 살 만큼의 적당하게 뺏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드보라 때에 일으켰던 이 가나안 왕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한 지붕 아래에 두 가정이 있듯이 좁은 땅 안에 두 나라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빈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나라를 침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해 나갈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또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었더니 이 사사시대 때에 드보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이 커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과도 같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좁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든지 이 민족을 쫓아내야지만 하는 뭔가 앞에 있는 사사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괴롭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또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요, 이 학대가 심했는데 총 몇 년이 걸쳐서 이루어졌다고요? 20년이요. 20년. 예. 앞에 우리 사사들은 기껏해야 8년, 조금 길어야 18해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20년 동안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학대가 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이 크시고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사사 드보라를 보내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4절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핵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사사고 그냥 여자 선지자고 또 라피도스의 아내인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이걸 해석을 하면, 자,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어느 쪽부터 읽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왼쪽부터 우리가 읽는 반대쪽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 이 앞에 있는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여자인데 여선지자예요. 그리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피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다른 앞에 있는 사사들의 설명과 뭔가 특이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여자 선지자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선지자인데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선지자가 여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선지자, 누구의 아내, 특별히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지금 몇 번 말하고 있죠? 세 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절을 통하여서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자에 대한 신분의 지위는 너무나도 낮았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천하고 심지어 예수님 때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여성은 아예 세지도 않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때보다 더 옛날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여성의 지위가 그 공동체 안에서 참 천대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한 일이 있는데 재판을 받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시비가 붙고 자기네들의 뭔가 세력 다툼이 있고 뭔가 결정이 안 나고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이 드보라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천대받았던 이 시기에 과연 드보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녀를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한순간에 내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판을 해줬다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그 앞전부터 훨씬 전부터 드보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니엘처럼 이렇게 드보라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사사들의 출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사사 누구죠? 온니엘이죠. 온니엘. 그러면 우리 온니엘을 설명할 때에 누구의 조카라고 했나요? 그렇죠. 갈렙의 조카라고 했어요. 갈렙의 조카. 갈렙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탐꾼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눈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이 갈렙인데 갈렙이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민족이 족속이 어느 족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 여러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아마 그때 같이 나온 족속 중에 하나가 갈렙의 족속이었고 그 갈렙의 족속이 유다 지파 안에 그냥 속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갈렙의 조카 그리고 이방 족속이었던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요? 유다 지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사사를 유다 지파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예요? 에훗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히브리어로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예, 정확하게는 오른손이 마른 자예요. 예, 근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파에서 왼손잡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왼손을 단련시키셔서 에글론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에훗이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어 있는 이 삼갈 또한 이방 나라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의 지파에 속해져 있는 사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예요? 여성이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분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출신인지, 지식이 많고 적은지, 그리고 돈이 많은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사사의 선택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일주일, 아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애인과는 매일 카톡도 주고받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만큼 귀 기울이고 있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이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그때가 이번 우리 하계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계 수련회를 가서 내가 바로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 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냐?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는 우리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주일 날 우리 찬양 간증 집회 때에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 은혜가 그냥 한 줄기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 기대하고 준비하는 순간을 통하여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